기도합니다. 아멘. 4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잘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수고 많으셨는데 올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더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올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15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15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게 되죠. 광야 40년 시간을 보낼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5장을 읽어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들 이외에 보충적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제는 어떻게, 소제는 어떻게, 전제는 어떻게, 거제는 어떻게, 속죄제는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보충 설명들이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술을 치치트라고 부릅니다. 기억의 옷술이다. 여러분, 39절 40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기억의 옷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술에 보니까 청색 끈을 더해라 그럽니다. 이 전통은요, 지금도 유대인 남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탈리트라고 하는 이 기도할 때 겉에 쓰는 숄 같은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 내 모서리에 술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조금 변형이 되어서 완벽하게 이렇게 옷이 아니죠. 걸치기만 하는 기도 옷인데, 예전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런 기도 옷이 아니라 그냥 겉옷 끝까지 그 겉옷 밑에다가 이렇게 밑단에 술을 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을 고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뒤편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져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달려있는 술을 만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청색을 만들기 위한 염료는 굉장히 고가였다 그럽니다. 색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파란색, 청색을 내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술에 청색의 끈을 사용해라 라고 했다면 그 청색 끈은 상당히 비싼 물건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싼 청색을 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청색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켈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켈레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카드어에서 왔는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지속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속적인. 그러니까 청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을 하는데 한 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계속해서 다짐하기 위해 이 청색을 사용해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색, 파란색 하면은 지속적인, 이걸 바로 기억을 했으니까 그 파란색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일회적인 신앙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청색끈을 사용하신 것이죠. 또 이 청색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고귀함을 상징할 때 사용되던 색깔입니다. 청색끈이 부착된 술을 달라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다, 이걸 떠올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술에 파란 매듭을 짓게 하는 끈을 사용하신 것이죠.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안식일을 범한 중대 사건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39절도 보면 그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치하라고 하신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의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계속 뭐라고 붙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이 수를 달아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책임이 여기에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구속받은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내 길을 따르며 거룩하게 살아라. 바로 주님께서 사랑과 책임의 말씀으로 오늘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인 옷단술, 이 치치트를 만들라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의 이 기억 장치는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도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제일 처음 사용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언제냐?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신 후에 선물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선물로 보여주시면서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또 기억의 장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또 다른 기억 장치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메주자와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라, 이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집 문설주 대문에 써서 붙여라 하는 것은 메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테필린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마에 하나 있죠. 예, 이마에 가죽 상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고 팔에 뭐가 둥둥둥 감겨져 있죠. 예, 이게 바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 테필린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에 이마와 손목에 착용하는 그 가죽 주문입니다. 그 가죽 안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이마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손목을 쭉 이렇게 팔까지 감는 의미. 자, 여러분, 손목에 뭐가 뛸까요? 맥이 뛰어요. 맥박이 막 뛰잖아요. 맥이 뛰는 자리이기 때문에
맥이 뛰는 순간,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럼 메주자도 한번 봅시다. 메주자는 저렇게 문지방에 문설주에 성구를 붙이게 되죠. 안에 성구를 써서 닫아가지고 이렇게 문에 딱 비스듬하게 이렇게 부착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는 성구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쉐마 본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멈출 때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 장치들을 사용한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려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들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뭘 먹습니까? 만나를 먹어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고 돌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보셔요. 그들 앞에 지금 누가 먼저 가고 있습니까? 구름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광야에 구름을 보면서 또 뭘 생각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앞날을 동행하시는,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들 삶과 동행하시는, 그들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치치트를 사용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잘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장 바로 16장에 보면 16장 바로 불순종합니다. 고라와 다단하고 이런 반역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치치트는 메주자나 테필린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억의 장치이면서도 순종의 장치인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거죠.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보셔요. 그들도 다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일을 먼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나시면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많죠. 성경을 읽다가 힘겨운 순간에 힘을 내게 했던 그 말씀 딱 등장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옛날에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마음의 평안을 주었던 찬양이 갑자기 귓가에 들려오면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외에 나가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죠. 매번 하나님이 기억나면 참 좋겠지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를 두는 것, 저는 이거 참 신앙의 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의 지붕 꼭대기에 보면 닭 모양의 조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보니까 닭 모양이 하나 보이죠? 쇠나 동판으로 만든 풍향개입니다. 이걸 일명의 풍향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누구의 사건을 떠올리려고 이렇게 놔뒀을까요? 이야, 우리 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뉘우쳤듯이 이 분향닭은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의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이냐 아니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잘 떠올리며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보라고 교회 십자가 위에다가 분향작을 딱, 기억과 순종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조선시대의 남명 조식 선생은요, 항상 자기가 깨어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옷깃에다가 방울을 달고 다녔대요. 여기 방울. 그럴 때마다 어떻게, 걸을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막 딸랑딸랑 짤랑짤랑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걸 성성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자가 뭐 소리 성자가 아니고요, 밝게 빛난다는 성자를 사용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빛을 잃지 않고 싶은 깨어있는 영리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짤랑짤랑 울릴 때마다 깨어있길 소망했던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곳곳에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장치를 두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성구 액자를 집에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장식도 좋습니다. 성구가 적혀 있는 핸드폰 배경화면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장치들 많이 갖는 것 좋은 일이죠. 장식용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하고 기도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의 장치가, 우리가 순종의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모습, 삶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막 힘을 다하는 모습,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주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억나야 되고 예수님이 기억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장치입니다. 우리가 치치트고 우리가 테필린이고 우리가 메주자고 우리가 무지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더 많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사소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이 잘못한 걸 알게 하시면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또 나아가고, 해야 할 일을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 곳곳에 하나님 기억 장치를 두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억 장치로, 순종 장치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더 원합니다. 고백합시다.